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동행하셔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월을 한참 보내고 있습니다. 7월 달은 우리 교회 주제는 경건이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7월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7월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경건의 삶을, 교회하면 또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제 청년부들이 수련회를 출발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의 2년, 3년 가까이 수련회 여름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여름 행사를 해서 올해는 길게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이 있어서 토요일 갔다가 주일 아침에 일찍 오고, 이제 오늘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 행사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학교에서 갖는데, 우리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경건의 삶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인데, 이제 초대교회의 말씀이죠. 칭송받는 교회, 제목도 그 칭송받는 교회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예쁘고 공부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바깥에서 칭찬받으면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또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건 뭐 어느 누구나 다, 뭐 저도 마찬가지, 어느 부모라면 다 한결같은 마음이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내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욕 먹고 뭐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도 성도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를 하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6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으로, 그분들의 말씀의 순종으로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도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행한 우리 모두의 사랑과 헌신,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죠. 어느 한 개인이나 뭐 한 가정이나 뭐 한 개인의 뭐 어떤 특정한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 발전된 건 아닙니다. 물론 뭐 그들의 영향력도 있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도한 그런 바탕 위에 세워진 거죠. 앞으로도 우리 신풍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성숙하고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은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교회가 제대로 올바로 세워지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69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온 교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고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이 돼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또 이제 그 교회 일들을 위해서 임원회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잘 은혜롭게 모두가 원하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다 아멘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오고 가면서 어떤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호성 목사가 이 교회에 꿰차고 앉아 있으려고 그런다. 안 그래요. 이 교회가 무슨 개인의 어떤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럼 나도 뭐 꿰차려고 뒤에서 뭐 작업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저는 이제 함께 기도해 주는 건, 이 교회도 좋은 분, 원하면 좋은 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뭐 하나님 뜻이 정말 저를 세워주시면 감사하고, 아니고 다른 분들을 세워주시면 다른 분들 와서 더 좋은 교회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단지 저는 기도하는 걸,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하는 거는, 저도 뭐 혹시라도 여기 어떤 새로운 분을 오신다면, 저도 어디 가서 목회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이렇게 배려해달라는 그런 건데, 어떤 분들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정 목사가 꿰차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무슨 개인 소유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은, 요즘 이제 교회 현실이 어디 그냥 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오시면, 좋은 분 오시면 그 자리 비니까 그렇게 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같이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오해들 하지 마시고 은혜롭게 정말 전 교인들이 잘 이해하고, 정말 은혜롭게 오실 분 잘 오셨고 가실 분 잘 가셨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함께 정말 잘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들이 저에 대해서 들리는 소리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죄송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해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는 어떤 절처럼 어디 세상을 등지고 혼자 어디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과 성결, 우리가 말하는 거룩과 성결은요, 내가 주님의 영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룩해져서, 그래서 그 거룩해진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거룩함, 그 경건함을 자본으로 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이 땅의 교회고 이 땅의 성도라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 받고 거룩하여져서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는 겁니다. 교회니까, 성도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저 사람은 신풍교회 권사니까, 그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들이 말하는 그 기대에 그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지탄을 하는 거고 뭐라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여인이요, 차를 난폭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난폭하게 막 운전하다가 보니까 저 앞에, 우리로 말하면 노란불이 이제 켜지고 빨간불이 켜지잖아요. 노란불이 좀 이렇게 켜졌는데 앞차가 그 신호등에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 여인이, 앞차가 섰으니까 서야 되잖아요. 서고서 창문을 열고 앞차에다 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빨리 지나갔으면 나도 지나갔을 건데, 당신이 멈춰서 내가 못 가지 않았냐고 아주 그냥 소리를 질러 막 그랬더니, 그때 때마침 교통경찰관이 지나가다 그 여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랑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그리고 그 여인을 무슨 이유인지 그냥 유치장에 넣었습니다. 경찰서 안에 유치장이 있잖아요. 유치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경찰이 오더니 그 여인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네요. 당신 차가 도난차인 줄을 알고, 당신이 타고 있던 차가 도난 차량인 줄 알고 당신을 유치장에 넣었다. 왜냐하면 당신 차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이건 당연히 당신 차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난차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치장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 좀 이해되시나요? 한참을 생각해야 되죠. 차 뒤에다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예전에 그런 스티커가 있었어요. 진짜 그거 붙여놓고 삶은 그냥 당신 때문에 내 차가 못 갔다고 소리 지르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걸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알면서도 그 교훈 삼아서 이건 당신 차가 아닌 것 같다고, 삶이 틀리니까.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비난을 받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요즘 많은 이 SNS를 통하여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비판하잖아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교회는 당연히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누며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지니까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신풍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주변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로 이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동안에도 교회가 많은 오해도 있었고, 또 교회가 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로, 이 땅에 칭송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성령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함을 믿고 아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렸을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모였다고요.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고 찬미를, 찬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열기가 대단했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영적인 그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형제애를, 성도애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그 교인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을 칭송하고 칭찬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공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공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그런 그 교인들의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교인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공감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기도와 저 사람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목회자들도 사실은 뜨끔한 말이 그런 내용이죠. 얼마나 우리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초대교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공감을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 결과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초대교회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7절에도 말씀하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또 뒤에 5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을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 같은 동족에게도 핍박을 받고 이방 민족에게도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음까지도 순교까지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온 백성들에게 친송받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친송받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신풍교회도 친송받는 교회,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초대교회 사례를 몇 가지만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거, 나누고 주고, 그죠? 유식한 말로 하면 유무상통했다라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이 뭡니까? 있을 유 없을 무.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없는 사람은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또 나눔을 같이 즐기고, 그렇게 서로 유무상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 4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게 바로 유무상통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또 본문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내 건데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참 서로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것이 지극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친송을 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유무상통의 정신, 서로 나누는 정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초대교회의 그 유무상통을 우리도 완벽하게 구현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시대고, 현대 사회에서 성도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서로 형통한다라는 건 가당치도 않죠, 그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해죠, 그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단들은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재산 팔아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해외에, 저 TV에도 나왔죠. 해외 어디 가서 무슨 하와이 어디 농장을 만들고 뭐하고. 그거는 유무상통이 아니라 그냥 착취한 거예요, 그죠? 그러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그 유무상통하자라는 건 어떤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실행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그 유무상통의 정신을 이어받자라는 거죠.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서로 나눌 수가 없죠,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조금도 주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도 안 나눠주려고 그래요. 눈길조차도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이렇게 서로 마주치고 이렇게 눈으로 웃음이라도 질 수 있는 건 서로 사랑의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 무엇이든지 간에 뭘 나누든지 간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무상통의 정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선에 다해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나눌 수 있는 거죠. 만약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의 나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도 나눠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신풍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사회는 다 어려워져 가고 노령화가 되어 가고 그렇습니다. 독거노인도 많고 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젊은 세대들, 그 어린이들도 있고, 그들에게 우리도 유무상통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풍교회구나라는 그런 인식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 신풍교회는요, 얼마 전에도 우리 연합 집회 했잖아요. 그 부흥 강사님이 저희 교회 찾아온다고 하는데 뭐 찾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 간판은 보이는데 교회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유무상통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야 서로 교회도 알고 성도들도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에도 사랑을 나누셔서 칭송받는 우리 신풍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무상통의 정신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복음의 능력.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능력의 공동체였죠.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고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아니, 심지어는요, 제자들도 또 초대교회에서도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은 단지 어떤 치유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에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 가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우리가 저 사람의 병도 치유하게 되고 저 사람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에는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이 멈췄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뭐 이렇게 주춤해서 지금 하향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 교회가 그러면 뭐 부흥하는 데는 부흥하잖아요. 그거는요, 신풍교회 교인이,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풍교회 교인이 대림교회로 간 거고, 대림교회 교인이 광림교회로 간 것뿐이에요. 그런 가운데 빠져나가는, 젊은 세대로 오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유입되는 기독교 인구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그건 인정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 뭐 기독교, 우리가 연말마다 되면 우리 연예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 사회학자들이 통계를 내서 이게 통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이게 인구의 절벽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이 멈췄을까? 그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우린 그렇게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마저, 우리 교인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보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이 교인이랬는데, 목사라는데, 장로라는데,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데 삶을 보니까 저러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그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에서 자꾸 우리가 벗어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정말 거룩한 삶, 경건의 삶, 구별된 삶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한 것과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 침체되고 있는 것, 그것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월달 경건의 삶을 보내고요, 교회 창립 주간을 보내고 교회학교 여러 가지 행사, 여름 행사를 하는데 이게 그저 그냥 하나의 세레머니 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진짜 우리의 본질을 돌아봐야 될 때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죠. 오히려 요즘은 성도들은, 교인들은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더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TV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 어떨 땐 가슴이 아파서 저 어떨 땐 안 봐요. 몇 년 전에도 TV 프로그램에서 교회 어떤 세습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교회 재정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고 그러고요. 또 뭐 며칠 전에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봤어요. 무슨 뉴스에 끝까지 판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거기서 뭐 며칠 시리즈로 교회에 대해서 다뤘다고 하던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 과장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해서 이렇게 언론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저는 언론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언론은 이렇게 좀 과장되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눈요기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되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그 TV에서 내보낸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큰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교회로서도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원인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한국의 교회는, 우리 신풍교회는 다시 그 거룩함의 본질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우리 신풍교회의 발전을 위하여서,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창립 69주년을 맞이하여서 정말 69년 전에 이 땅에 세워져서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터전이 닦아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고 칭송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구제와 봉사,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부흥하려면, 앞으로도 든든한 교회로,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려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유무상통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함의 기대치가 있거든요. 교회의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 기대치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신풍교회가 영등포 이 지역사회로부터 신풍교회가 칭송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룩한 경건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칭송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중에 또 우리 신풍교회를 69년 전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우리 신풍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세상에서 칭송받는 거룩한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신풍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서로 은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칭찬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